하나님 아버지,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추분의 아침입니다. 벌레들은 동면을 위해 숨고 철새들은 이동을 위해 배를 채우며 들녘은 겨울을 위해 열매를 거둬들이고 저장하기에 분주합니다. 주님, 만물의 태양이 길을 따라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의 인생도 다가올 주님의 때를 감지하며 인생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총회가 지난 사흘간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와 노회의 대표들이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며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다시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칼을 들고 도리어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듯 대하는 한국교회의 교단의 모습 속에서 과거 중세시대에 비뚤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악의에 찬 정죄와 심판과 사리가 힘을 쓰며 마녀 사냥에 나서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거짓된 예언자들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술수를 의논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었다고 축배를 드는 이들의 심장에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겨누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힘없는 이들이 교단의 정치로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악한 이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울의 줄을 기울게 하는 재판관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며 헛된 소문을 내는 거짓 증언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바른 선지자들의 입술에 권능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잘못을 볼 수 있도록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바르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어져가는 담장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군사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개월간의 폭염과 몬순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의 15%인 3,3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파키스탄 국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긴급 구호를 위해 함께 손과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으로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치안을 위협받고 있고 전염병과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1%도 되지 않는 나라이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어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온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어지는 영성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영성마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의 성호와 영광을 찬양할 때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차 세례 교육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례 교육을 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방광암과 진장암, 요간암으로 10번째 수술을 하는 고령의 아버지 위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가 계속되며 많이 지쳤고 또 수술 이후에 다른 질병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술이 그러함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후유증과 재발이 없도록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각각 간병하는 집사님 자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그 두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또 총회 참석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월절 그리고 또 77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초막절부터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그 내용, 3대 절기를 이제 그곳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대한 16장 18절 이후에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또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왜 또 나왔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재판을 하는, 그래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조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나의 흐름은 재판장들 또는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내용,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을 데려다가 화해케 하고 또 그들에게 또 그들을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판하는 사람들 또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있은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재판을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다툼에 관한 문제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들, 다 주제들은 좀 달라 보이지만 다 조사하고 재판하는 일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뒤에 이어지면서 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왕도 역시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왕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이제 나왔는데, 특별히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우선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레위인,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들, 또 재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에 대한 제사장 그룹에 대한 또 다른 지도자 그룹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말씀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의 온 지파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레위 온 지파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업, 그러니까 땅을 주시지 않았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의 설교의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셨고 제사장 그룹을 따로 세우셨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기업이 없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4번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기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앞에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했고, 또 2절에서도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의 분깃의 땅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경작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을, 생업하는 일, 생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을 받지 않는다. 그런 땅을
받지 않는다, 경작할 땅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그에게는 어떤 기업이 주어졌느냐?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제물들의 일부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했는데 2절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뒤에 읽었습니다만은 뭐 박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다양한 이스라엘 땅, 지금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런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그들의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면서 그 땅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절은 이제 레위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히 제사장 그룹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받을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의 앞다리, 두 볼, 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7장 28절로부터 나오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부위가 좀 다릅니다. 가슴 오른쪽 오른쪽 뒷다리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레위기 내용과는 좀 다른 그런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분깃, 제물의 분깃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위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을 특별한 사람들이 한 지파가 맡아서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받을 기업은 하나님이고 그들이 받을 기업은 바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내용들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 하나가 더 붙여져 있는데,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이라는 부분이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은데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고 그들은 이 땅에서 경작하거나 또는 목축을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그 전념하는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이 얻은 분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분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제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여 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게 좋은 대우인지 나쁜 대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다는 면에서는 좋은 대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분깃이 없고 또 받을 것이 없다, 그들이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불리한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불행일 수도 있겠죠. 마음껏 자기가 어떤 소신껏
이 세상에서 분깃을 만들어가고 생산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또 안타까운 그런 하나의 그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분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 신학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에서 이제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레위인들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그 하나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레위인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모두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제 나누어져서 함께 있게 되고 또 지도층의 어떤 입장에서 있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성소로 와서 섬기게 될 경우입니다. 나도 레위인인데 예를 들면 서울에 성소가 있다, 성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기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이 레위인 중에서 내가 성소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곳에 이르면 그들은 모든 레위인과 똑같이 대우를 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몫을 떼어 주어야 한다. 똑같이 떼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혹시나 조상의 것을 어떤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재산이 있으니까, 아직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줘도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가 역할을 하는 그것에 대한 동일한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조금 부유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상의 것을 판 것이 있을 경우에라도 그가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 몫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은 지금 그 어떤 상태이냐 하면 모든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들로 가득 찬 그런,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대체,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새롭게 바꾸는 틀인데, 그것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또는 더 낮추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에 대한 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기 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다, 허락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주시는,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땅,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는 지금 있는 그 민족들,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10절, 11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자, 그들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녀를 지금 죽이는, 그죠? 자식을
지금 하나님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점쟁이 또는 복술가, 기룡을 만하는 자는 다른 번역에서는 복술가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요술을 하는 사람 무당, 그리고 진언자, 주물을 외우는 자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고요. 또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귀신, 그리고 박수,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다른 번역은, 새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묻든지 혼백에게 묻든지 박수를 불러서 묻든지 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허락하지 말라. 여기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냐?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희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 너희도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표현은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버려라. 이와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버려라. 거기서 그것을 끊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서 14절이 다시 말합니다. 14절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만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은 지금 기룡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용납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하고 14절이 재미있게도 나탄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서 재미있게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 주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흐름이 잡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너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나탄이 사용됩니다. 14절에서는 용납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나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고 이것들을 대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나 하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죠?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또 지금 지금 모든 그런 박수와 무당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과 오늘의 목회자들을 연결해서 보시기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목회자를 보내주시든 또는 함께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보내주셨든 또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도자를 보내주셨든 선교사를 보내주셨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그런 헛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 나는 과연 정말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